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되는데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히브리인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확대되어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 사이에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로는 아담, 또 건너뛰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여 새롭게 출발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고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에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통. 그리고 메시지는 들었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소통하는 교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들고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였더라.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지켜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준행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심지어 방주를 짓는 그 재료와 길이와 여러 가지 규격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재료로 짓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치수대로 그대로 지은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방주는 노아를 살리기 위한,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노아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을 위한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하찮은 도구에 불과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할 수 없을 때는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할 때에 얻는 영적인 유익, 마음의 유익, 환경의 유익이 더 큽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부인 셈, 함, 야벳 그 자부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편만하라. 널리 퍼져서 중다하게 번성해라. 이런 메시지를 창세기 9장 1절과 9장 7절에서 연거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8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적은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점으로 더 폭발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순종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 홍수 이후의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 셈, 함, 야벳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아브람까지 불통의 역사 또는 무통의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이들이 홍수 이전의 세상에서 홍수 이후의 세상으로 정말 옮겨졌습니다. 다 어떠한 의미로 보면 그것도 구원이라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땅과 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니까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어떤 구원의 큰 개념으로 볼 때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의 새로운 환경이 그들에게 적응이 되고 만족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을 쌓자, 탑을 쌓고 그 성의 대를 높여서 하늘의 끝까지 닿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해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외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흩어져서 충만하라 메시지를 주셨는데 정반대되는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 출발이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 합당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사회, 자기들의 단체, 자기들이 소속된 데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소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력으로 그냥 탑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섞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전달되지 않고 나의 뜻이 또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투쟁만 일어나니까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따로 당을 짓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통이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라면 바벨탑은 전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자기들끼리의 소통, 우리만 잘 되면 돼 하는 자기들끼리의 모임으로 전락된 것이 바벨탑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서로의 언어를 섞어버림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표현된 것이고 사실은 그들 간의 소통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점점 퍼져나가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를 찾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가나안 땅이 아닌 전혀 다른 우상 숭배가 있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여 땅의 온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싶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 땅으로 옮겨가야 될 어떠한 이슈가 자기에게는 없어요. 지금 있는 삶이 만족하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온 가업도 있고 별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아갈 바가 어딘지를 모른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를 보호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애굽의 왕이 그랄 왕이 부인 사라를 탐할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붙잡고 그의 친척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노아의 홍수로 온 세계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밝히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딱 사람의 순종과 맞아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불순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무관심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원하는 자발적인 순종, 무릎 꿇음, 말씀을 듣고 일어섬,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그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면서 복이 임하고 잘 돼갈 때에 원수가 틈타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이주시켜서 애굽 땅에 정착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의 새로운 삶, 행복한 삶, 다른 곳은 다 굶주리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이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렸어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애굽의 바로와 군대 밑에서 이스라엘은 치를 떨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430년 되던 그 해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세요라는 기도가 한 가정에서 온 애굽의 모든 히브리 민족에게 그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원했다 하면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했죠. 자기의 능력이 없고 무서우니까. 이미 살인죄라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여보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몇 개 보여주셨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너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조력자를 붙여주는데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너의 누이 미리암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출애굽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하나님과 소통이 없던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깨어있는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탈출할 수 있는 인도자를 세우시고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또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0가지 이적,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도 그렇게 강팍하게,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번 세워지게 되면 꺾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뜻을 그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래?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왜 이렇게 큰 저항에 부딪히지?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결국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그 무서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너무나 반대가 심하고 억압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방해받지 아니하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곳이 광야가 있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외치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그 생활이 적응이 되고 불평이 있지만 때로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할 때에
유월절약의 피를 통해서 내보내시죠. 그러면서도 숱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한 팀이었던 애굽 민족으로부터 한 팀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일부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서 먹을 것이 없냐? 애굽 땅에 마실 것이 없냐? 애굽 땅에 잘 자리가 없냐? 우린 돌아가겠다 하는 자들이 있으나 모세는 이러할 때에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왕 나온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속 광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을 주셨고 모세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시니 하늘에 성전이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네가 보는 그 성막의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라. 모세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만들어준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의 재료까지도 성막의 치수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그렇게 지으라고 명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막을 있게 함으로써 그 중심에 있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세워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를 이끌어 오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고 절망하기도 하고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하고 반석을 열어서서 다시 그 생수를 열어서서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고기 먹고 싶다고 간신히 줄인 걸 먹여줄 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이게 메추라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지네.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고기를 먹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계속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환경이 또 열리니까 또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소통을 끊은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만족하면 끊어버려요.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끊어버려요.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잖아요.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였더라.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소통 부재의 시간이 또 길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 그 이동형 성막이 이제 중지되고 성전이 건축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웅장하죠. 하나님이 화려한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웅장한 것을 원하십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물질로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성전은 계속 몰락해 갑니다. 애굽왕 시삭이 들어와서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훔쳐갑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훔쳐갑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스스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헌납합니다. 뇌물이에요.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가 뇌물로 주었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까? 자기들이 어떤 통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떤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서 성전은 존재해 왔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차라리 누군가 그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애써오고, 바벨론에서 들어온 학계, 스가랴, 에스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막 백성들을 교육하고 성전을 지은다 하면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유대인 사람이지만은 그 총독을 통해서 제2성전이 또 다시 재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또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공생의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무너진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여 계속 증축하되 이 46년, 이 말씀할 때까지도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끌려고 성전을 증축합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제3성전.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빙자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어떤 명분을 빙자해서 사람의 냄새나는 소굴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제3일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제목이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헐라 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제사법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하셨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심령이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 자신이 결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과연 내 심령,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너의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 회개할 것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아무리 화려하고 높이 올라섰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자기들만의 어떠한 권력, 자기들만의 소통, 사람의 단체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릴지 몰라요. 예수는 그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이 물질로 보이는 벽을 무너뜨린 줄 알았어요. 그 건물을 무너뜨린 줄 알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통곡의 벽 한쪽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 자리에 알라를 보시는 이슬람 황금 소원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이들은 제4성전을 꿈꾸면서 제4성전을 지을 되면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다 끝난다고 하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의 뜻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고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개역 4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우리의 개혁의 정체성, 우리 개혁에 나아갈 길을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의 개혁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서 합하여진, 연합된 그러한 개혁인가? 이것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감동이 오고 또 많은 고민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축하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함께해서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예배당에서 참 힘든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 빠진다고 표시가 안 나겠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발걸음이, 우리 한 사람의 손을 내미는 역사가 큰 불길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을 준비하면서 우리 개혁 시작할 때의 그 찬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곳에 드릴 때에 얼마나 그 저항이 있었습니까? 11시 시작하지 못하고 밀고 땡기고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개혁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암흑 같은 이곳에서 아무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저도 또한 저 구석에서 쪼그리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러한 곳에 함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지만은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지도자, 어느 그룹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 함께 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손을 잡고 부르고 싶지만은 바로 코로나 방역 당국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바벨탑, 노아의 방주, 구약의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성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개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힘을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힘을 주시고 앞으로도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개혁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